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3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33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금메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최난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인해 분주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주님께서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하시고 백신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함께하사 민족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저에게 지루했던 무더웠던 여름이지만 이제 다시 좋은 계절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와 애씀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슬의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에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작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많이들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환경이나 혹은 내가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혹여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과정이 걸러지는 단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것처럼 처음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서 구분을 해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또 시냇가에서 물 마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그 300명으로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용사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우리가 이 코비드19 과정을 통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과정을 통하여서 걸러내는 거구나. 내 신앙을 걸러내는 거고 내 신앙에 그동안
헛껍데기와 같았던 것들이 걸러내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수가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내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얼마 전부터 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한국교회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뿌리에서 다시 싹시 돋아날 것이다 하고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헛껍데기와 같은 것이 걸러내진 다음에 남은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여기시고 다시 싹을 피워내시는 것이구나, 새 순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헛껍데기와 같았던 그 숫자의 허상, 숫자가 이만큼 있다, 뭐 있다 하는 것 가운데서 그런 헛껍데기와 같은 그 숫자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것이고, 이 모습 속에서 색싹이 돋아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 교회, 우리 민족교회의 희망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전에는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으려고 힘쓰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힘쓰고,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교회의 희망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희망인 거구나, 이것이 희망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과의 대화 속에서 욥아 너는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게 될 때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 하게 되면은 앞장에 나오는 많은, 그 또 앞장에 나오는 많은 것이었지만 41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큰 바다의 생물,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해룡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큰 바다의 생물, 거대한 공룡을 한 입에 집어삼킬 만한 그 큰 바다의 생물, 어떤 사람들은 리오야단을 악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오야단에 대해서 하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큰 바다의 생물을 낚시를 딱 던져가지고 낚싯줄을 딱 걸린 것을 낚시로 끌어올려서 그런 그 노끈으로 그 혀를 꿰어가지고 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집 앞에서 조금 걸어가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인천에 그 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형들을 비롯해서 그 뻘에다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하는데 낚시 기구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대나무, 얇은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낚시끈, 요즘처럼 잘 발달된 낚시끈이 아니고 나이론끈 비슷한 걸 가지고서 묶어가지고 끝에 낚싯바늘 하나 묶어서 그 다음에 가면서 뻘을 파가지고 거기서 갯지렁이를 높날이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싯바늘 끝에다가 갯지렁이를 묶고 그런 다음에 깬 다음에 바닷물에 던져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망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망둥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망둥이가 딱 잡히면은요, 이 낚싯대 대나무 끝이
후두둑 하면서 손끝에 감각이 옵니다. 그러면 탁 채가지고요, 그 망둥이를 낚싯바늘에서 꿰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끈을 하나 제가 가면서 줍습니다. 이 낚싯줄이 많아요. 그 바다 그 뻘에 나가면 버려진 낚싯줄이 많은데 그 낚싯줄을 탁 하나 주워 갖고 가가지고 그 낚싯줄 끝에 그 못 같은 거를 묶어서 망둥이의 아가미를 통과해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묶습니다. 묶고서 허리춤에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은 요 망둥이가 잡힐 때마다 대롱대롱 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가미 꿰어진 망둥이들이 쭉 그 허리부터 쭉 옆구리로 쭉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워야단이라는 큰 바다의 생물을 낚싯줄로 잡아 올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혀에다가 노끈을 메어서 허리춤에 탁 메고 가볍게 또 낚시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기둥을 세우고 바다에 명하여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말하고 바닷속에 큰 어떤 그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큰 파도가 달려와도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너는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체험, 자기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긁고 앉아있을 때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 자기가 믿었던 아내, 배우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욥이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참 무지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그동안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는 것 하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3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배워서 외워서 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참 힘썼던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듣고 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내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를 통해서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지역이 다 무당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당집이 한 집도 없어졌어요. 저 뒤로 돌아가면 다 무당집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산 땅의 3분의 2가 무당집이었고요. 또 우리 교회 나오던 과거에 지금은 다 소천하셨지만 한 6분 정도가 무당이셨는데 교회를 나오셨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 모든 과정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역사가 귀신 쫓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일이 과거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가 귀신 쫓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신 쫓아다니기는 해봤어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귀신이 나가주기를 바라는 노래가 대표적인 것이 처용가지 않습니까? 처용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처용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것이 기와장 맨 끝에 보면 거기에 그 처용 얼굴입니다. 그게 처용 얼굴. 그래서 집에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귀신을 쫓아다녀 본 적도 많아요. 그런데 귀신을 힘으로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달래서 내보낸 적은 있어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말씀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이 그냥 막 달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가!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이 7명의 아들이, 7명이 얼마나 기운이 세요. 7명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데를 찾아다녀요. 돈벌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버는 무당들 보면요, 빌딩이 몇 채씩 있는 줄 몰라요. 그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돈 잘 버는 무당들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는 사도들이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요 말 한마디 딱 하면 귀신이 쏙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7명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자, 연습을 잘했어요. 연습을 잘하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7명이 딱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서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만 웬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야의 아들들을 넘어뜨리고 눌러 안고서 그냥 힘으로 괴롭히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남자 7명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남자 5명이 머리 누르고 팔 2개 누르고 하나씩 맡아서 눌러도요, 귀신이 없어 하면은 싹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7명의 남자들이 귀신에게 말했는데, 들린 사람에게 말했는데 7명이 다 제압당했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까불고 있어요. 그러고서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야 7명의 아들들을 홀딱 뺏기고 두들겨 패고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7명이 쫓겨나 버렸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하는 방법도 지식으로 배웠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욥이 경험했던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그전에는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걸 말했던 거군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5절 말씀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전엔 내가 귀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확 열려져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귀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은 거죠.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짧게 체험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그것도 물론 체험신앙이긴 한데 작은 부분입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큰 체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왜 체험신앙이 좋은가? 깨달은 신앙이 왜 좋은가 하게 되면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5절 말씀에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회복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우연히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같이 통화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통화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10분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답답해, 내가 갈게. 그러고서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성경 펼쳐놓고, 그 다음에 종이 하나 펼쳐놓고, 또 히브리어 사전 하나 꺼내놓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탁 하는데, 통화하는데, 선생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끊은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전화인데 또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4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이분의 어머님과 되시는 분이 무당이셨대요. 근데 자기들 그런 게 막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걸 안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의 가정에서도 또 무당이 있었대요. 이분도 여자분도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안 했대요. 근데 지금 6살, 5살 된 딸이 있는데 얘가 뭘 보기 시작한대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걸 본 거래요. 여자애가, 딸애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리켜?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부딪힐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전 속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앞에 주자를 붙이는 게 뭔 관계가 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그런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서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일어나요. 역사는 회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욥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첫 번째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욥의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욥의 자녀들도 회복시켜주고 욥이 가지고 있던 생명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회복의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어서 참 많이 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한 다음에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면서 욥이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버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끝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를 힘쓰고 그 깨달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싫어서 일로 피했는데 여기 가면 또 있어요. 또 이게 싫어서 또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 피했는데 거기 가도 또 있어요. 왜 또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싫은 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싫다고 해가지고 피해 보셨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있어요. 그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어떤 기회요? 이 과정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 깨닫는 신앙이 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참 어려울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벅벅 긁으면서도 욥이 안 죽었다니까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얘기했는데 욥은 벅벅 긁으면서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견뎠더니만 거기서 깨닫는 신앙이 된 거예요. 깨닫는 신앙이 되고 회개하였더니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치셔서는 안 돼요. 얻어맞더라도 그 자리에서 맞아야 돼요. 제가 그거 참 잘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잘 맞았어요. 왜 형제들 보면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 들면은 벌써 도망친 형제가 있고, 회초리 들어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매 맞는 형제가 있고, 저는 매 맞는 쪽에 속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딱 들면은 저희 누님은 벌써 뿅 하고 나가요. 신발을 이렇게 챙겨서 나간 경우는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는 뿅 하고 사라지세요. 맨발로. 그런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 바보야, 왜 가만히 있어서 맞아? 근데 저는 도망을 못 가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도망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면서, 아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특성의 차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사람들 속에서는 도망간 게 잘못이다, 앉아있는 게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피하지 마세요. 얻어맞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내 믿음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되고 회복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건태 집사님, 오전 2부 이상곤 집사님, 오후 예배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7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필리핀의 이용진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하상일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에는 병원이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냥 해열제 갖고 버티는 중인데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선교사님, 하상일 선교사님 부부가 잘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환 장로님이 어제 입국하셨는데 2주간 또 자가격리해야 돼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1일 조영규 선생 생일 맞이했습니다. 조영규 선생 동생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영규 선생에게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은혜를 주시어서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리기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이준희 조영규 선생, 다음 주에 김윤환, 김은혜, 김은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주에 청소당번 남선교회 2조고요. 다음 주 청소당번 남선교회 3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